여러분, 어떤 마을에 한 장사꾼이 왔답니다. 그런데 그 장사꾼이요, 어떤 약을 파는데 독약을 섞어서 그 약을 파는 것이에요. 그 약을 먹으면 죽게 되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약을 산다면, 그런데 그 사실을 만약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목소리 제일 좋은 우리 진원이, 그 사실을 진원이만 알았어. 근데 이 교회에 와서 독약을 막 팔아요. 그 사실을 진원이만 알았다면 진원이는 어떻게 할까요? 알려요. 예, 여러분, 나만 안 먹으면 됩니까? 나만 살면 돼요? 저 원수 먹고 빨리 죽어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알려야 되는 게 당연한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죄를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죄는 독약과 같아요. 그 죄는 독약과 같아서 우리가 너무나 듣기 싫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듣기 싫지만 성경에서 경고하며 이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너무 듣기 싫어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죄는 독약이에요. 죄는 독약이에요. 라고 이렇게 계속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어떤 비참한 현실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 17문 한번 볼까요? 나누어 드린 소율이 문답 제 17문, 이 타락으로 인하여 온 윤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 17문의 그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 17문의 답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태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죄의 상태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 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죄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물려주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책과 그 의의 결핍과 우리 성품의 오염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어요. 오늘은 그 죄로 인한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갖는 그 벌, 형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제 19문, 그 사람이 타락한 주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소율 문답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19문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에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은 매끄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서 한번 이 19문을 번역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비참함을 겪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그 죄로 인한 그 비참함을 겪는 원인을 먼저 얘기해요.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잘해야 수능을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문맥이 뭐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뭐죠? 우리가 이 비참함을 겪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짐,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인데 그 사망이 뭐냐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교제에서 끊어짐으로 인하여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하나님의 진노와 이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비참함, 육신의 죽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로 끊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처럼 인생의 비참함을 겪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생명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인생의 비참함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원인이 하나님과 교제의 끊어짐으로 이것들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간헐적으로 죄로 인한 그 비참함을 저와 여러분도 겪으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 인생에서 오는, 죄로 오는 그 인생의 비참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 비참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죄의 벌을 명하십니다. 먼저 여자에게 형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벌을 내리시는지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도 아담은 출산을 해야 됩니다. 출산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지금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주시면서 그 축복을 무엇을 더하게 하셨어요? 고통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출산이, 생명이 탄생되는 그 일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산에 무엇을 더하셨다고요? 고통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임신했을 때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입덧을 하고요, 그 한겨울에 수박을 원하고 복숭아를 원하고,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자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남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한겨울에 왜 수박을 먹고 싶다고, 복숭아 먹고 싶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예? 여러분, 그렇게 입덧을 하며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습니다. 또 그 아이를 낳을 때는 어떻습니까? 진통이 말할 수 없도록 심하지 않나요? 제가 다 알지 못해요. 여인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낳아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제가 어제 자고 있는 제 아내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 고통이 얼마나 심했니? 천국 갔다 와야 얘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한번 갔다 와야 애를 낳을 수 있는 고통이 그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남자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그 고통.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산의 그 고통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산의 이 고통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고통이 더해진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에요. 죄로.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뭐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여기다는 것이. 죄로 인한 그 고통, 그 비참함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죄의 형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말씀을 말하고 있나요? 뭘 말하고 있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인들은 누구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남편을 원해요. 근데 남편은 그 여인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원하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말이 좀 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나요? 좀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분명히 한국말을 얘기하는데 무슨 영어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분명히 한국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어려운 단어를 섞어서 얘기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남편과 아내들은 대화가 되지 않죠? 그렇게 아내들은 원하는 게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화가. 근데 대화가 안 돼. 분명히 한국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분명히 마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단절돼요. 그 대화가 언제 됩니까? 결혼 전에만 돼요. 결혼 전에만. 결혼하고 나면 대화가 안 돼요. 남편은 무엇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지배하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다스리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 마음이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함으로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가정이,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에, 그 가정에 죄의 형벌을 통하여 이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벌을 지금 여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주어지는 형벌이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남자에게 주어진 형벌이 무엇입니까? 남자에게 주어진 그 형벌은 남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게도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도 땀 흘린 만큼의 결과물을, 수확물을 얻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열심히 땀 흘려도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죄의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아내에게 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다냐는 거예요. 이게 다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이게 다냐는 거예요. 이게 다냐? 어디 숨겨놓은 거 없냐? 이게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여러분, 남자에게 그 험악한 말들을 통해서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좌절감이 있어요. 좌절감이 있어요. 좌절감이.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죄의 결과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학생들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공부해도요,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죄 때문이라니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땀 흘려 수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게 정말 은혜인데, 우리가 수고한 만큼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더 수고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여러분, 이 한국에 있는 이 학생들만큼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요. 공부만 해요. 공부.
와서 또 자면, 10시에 와서 자면요, 뭐라 해요? 한 12시 좀 넘어서까지 공부해야지. 여러분, 하루 종일 공부해. 여러분, 우리는 주 5일째라고 해서 뭐 5일만 공부하네. 애들은 주 5일이 없어요. 주 7일을 공부해야 돼. 7일을. 주일날도 공부해야 돼. 주일날도. 공부의 연속이에요. 연속.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이 당연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형벌이라, 죄로 인한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이처럼 출산의 고통, 관계의 깨짐, 노동의 수고, 부의 불균형 뿐만 아니라 질병과 노화와 열등감과 우울감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비참함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형벌이라, 죄로 인한 비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비참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 이것조차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기계도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고장나는 것 당연하고, 우리의 옷도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는 것이 당연하기에 우리의 육신도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것조차 무엇의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조차 죄의 형벌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죽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죽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죽음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느냐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죽음 앞에 슬퍼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이 공포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 누구도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많은 경제계의 사람들, 자신의 인생의 그 비참함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인생에서 빨리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은 이 육신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그 형벌이 있음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사느냐,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옥의 형벌을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지옥의 형벌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날, 이 추수의 때에, 심판의 때에 분명히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한 자, 그 자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 우리는 지옥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풀물불, 이 유황불, 이 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은 이 누가복음 16장에 이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의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곳은 그 풀무불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지옥과 천국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하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지옥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말미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을 엮어서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그 죄의 상태를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런데 그 숨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무엇을 지어 입혀주시고 계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그 죄를 가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동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다는 것이에요. 이 가죽옷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그 죄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또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못했을 때 분명히 채찍을 들어 그를 징계하지만 그를 품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그 비참한 현실들, 그 형벌을 말씀하시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동물과 같이,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동물과 같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그 사망이 도저히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있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의 그 비참한 현실, 육신의 죽음, 지옥의 형벌,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며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